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8절 말씀까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요즘 성경책은 그 성경책 가장자리의 색깔을 보면은 황금색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새 성경을 사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황금은 누가 봐도 좋은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또 귀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면 이렇게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면 이거 읽지 않아도 그냥 집에 두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소장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옛날 성경은 색깔이 달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 아주 그냥 빨간색으로 칠해놔가지고 살벌한 느낌이 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가 치른 대가, 또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복음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내용, 복음의 정수,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내용도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고 있구나. 예전에는 예수님의 죄사함과 그 보혈을 귀히 여기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였다면,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주 안에서 또 형통한다거나 모든 일이 잘 된다거나 이런 쪽에 우리의 신앙의 무게추가 많이 옮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느 시대나 어려운 일이죠. 그 초대교회에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기로 모세율법에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은 당시에 사형에 해당할 만한 자들을 사형을 할 때 나무에 달아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딱 낙인을 찍었냐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는 또 사형수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습니까? 예. 복음이 전하면 전해질수록 불편한 일이고, 더군다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분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 세상의 주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냐 하면, 복음은 전하되 십자가는 빼고 전하자 이거예요. 십자가는 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를 빼더라도 우리가 전파하고 전할 복음이 많은데 굳이 사람들이 그게 뭐야? 라고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까지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는가?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겠는가? 여러 가지 명분 때문에 십자가를 쏙 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죠. 근데 복음을 앞장서서 전했던 바울 사도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십자가야말로 정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야말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그분이다. 그걸 가장 많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나는 다른 복음은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전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염려와 기대와는 달리,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과 우리 복음의 정수다라는 그 믿음을 한 번도 어느 시대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지만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전파했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7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 이 귀한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다시 좀 복음으로, 다시 원래 복음으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복음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일언은, 이런 첫 번째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 예수님이 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지금 상태가 어땠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이제 못 박히신 직후에 그가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못 박을 때 로마인들은 두 가지의 처형 규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심하게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이 채찍은 그 채찍의 끝에 나무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치게 되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극한 고통을 주는 건데, 그런 채찍질을 했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규례는 뭐냐면, 그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처형장까지 자기가 자기를 매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지고 가는 것. 근데 그 나무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 150에서 170kg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깨에 지고 채찍을 맞은 후에 이것을 끌고 가는 건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체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강도도 같이 처형됐지만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의 그냥 초죽음 상태니까 정말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처형장 가기 전에 죽을까 봐 죽지 않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고, 나중에 이 사람도 그 아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은 그 범죄자에게 극한 고통을 선사하는 거예요. 아주 극한 고통, 인간의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큰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오랫동안 장시간 매달아 놓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뿐만 아니라 옷을 벗겨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큰 수치를 당하게 하는, 전시하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는 여기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지역에서 감히 황제를 향하여 대항하거나 반역하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극한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 사람에게서 로마 형제를 향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무죄한데, 죄가 없는데 로마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은 정치적인 죽음이었던 것이죠. 로마가 통치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에게 압력을 가해서 내어준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런 극한의 이런 상태에서, 그 고통과 수치심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우리는 몸만 좀 피곤해도 오늘 기도는 쉬자. 그게 보통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죽음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첫 마디가 기도였다라는 것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아버지여 였어요.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다른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기도의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전능하신 이여, 하늘 위에 하늘이시여, 뭐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써서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친근한 호칭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내 허물을 덮으시며 내게 좋은 것을 주시되 그가 가진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분으로, 아멘,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안 부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는 아버지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대. 내 아버지는 아주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준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가깝게 와닿아야 되는데 안 와닿는 거예요. 멀리 그냥 하나님이 막 멀리 느껴지고 더 막 무섭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자녀들을 잘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겠다 이렇게 성경이 너무 남녀 차별, 젠더 이슈에 민감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이 뭐 당시의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을 강조하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 개념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호칭보다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뒀는가 라는 그런 절망과 그런 억울함만 예수님의 마음을 채웠더라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고 뭐고 진짜 이렇게 원망만 하셨겠지요.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아버지여라고 첫 일성을 내뱉은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변함없이. 그게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예.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문을 곰곰이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지.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좀 같이 기도 좀 해다오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원과 다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됐는데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와 좀 다를 때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니까 거기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러니 내가 순종하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참 어렵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게 우리가 참 훌륭한 본인데 주로 우리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를 받아도 적당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충만히 받으라 그러잖아요. 잔이 넘치게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냥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만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수준에서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죠? 이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내 의지와 다를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버거운 거예요. 그렇게는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기도하다가도 왠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뭐 말씀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스톱. 여기서 스톱. 여기서 더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말씀하실지 몰라. 부담되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뭐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막 그러신 분인데 어느 날 막 주여 북한 선교, 세계 선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자식이나 7이나 됐는데 그중에 하나도 선교사로 안 나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해서 열심히 기도하냐? 라고 마음이 탁 오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을 탁 마음에 떠올리는 순간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고 기도 중단. 다 선교사 나가도 내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전화해서 어머니 하나님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전화해서 가만히 침묵으로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해야지 뭐. 그리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기도를 바꾸셨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 아들이 순종하게 해달라. 참 이게 근데 어려운 것이죠. 그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자신을 향한 이 뜻을 좀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수용하고 있다.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면 주님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절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불리할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 유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을 때도 있죠. 그러면 신명나죠, 그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리한 기도인데 이거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건데,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인정이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백성들은 구경했다 그랬어요. 관리들은 비웃었다 그랬어요.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다 그랬어요. 전혀 자기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반문한다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 이거 하나님께 큰 죄겠습니까? 작은 죄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아들을, 자녀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은 내게 큰 죄를 지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가 무슨 죄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렇게 말한다면 십자가가 너희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너희들이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죄의 실상을 밝혀줍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죄의 그 실상을 고발하는 거죠.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잘못한 거 없는데 고난을 받아요. 나 불의한 거 없는데 핍박을 받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자의 죄를 드러나게 할 수 없어요. 죄가 드러나야 재판을 하든 용서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걸로 세상의 죄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뭐가 있는지. 우리는 소금이니까요. 우리는 사라져가지만, 고난을 받지만 무엇이 부패하고 썩었는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일의 증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선 피해자 같은 거예요. 피해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할, 그 죄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는,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 죄의 실상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그 재판장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재판장에게 제출하는 탄원서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피해자가 탄원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자의 탄원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해자의 탄원서는 강력한 힘이 있죠.
재판장이 생각할 때에. 물론 재판의 결과는 재판장에게 속한 거예요. 선고는 재판장이 벌을 주는 거지만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를 향해 탄원을 하면 경감해달라고 혹은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하면 그 힘은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일관되게 얘기해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재판장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왜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까? 살다 보면 나한테 잘못하고 내 원수가 될 만큼 나를 미워하는 까닭 없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장 노릇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재판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봤다고 재판장에 갑니까? 피해 본 사람이 재판장까지 역할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 충돌에 걸려요. 그죠? 우리가 왜 재판장이 될 수 없느냐 그러면 우리도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실로 깨닫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처절하게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젊을 때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이것들이 막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막 분노가 막 솟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뭘 잘못했다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사두개인들이, 당시의 서기관들이, 당시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말이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점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도 그랬겠다. 나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까? 구경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제가 선교지에서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선교지에 있는데 이제 어떤 다른 선교사님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선교를 오셨는데 그분의 선교의 그 신념은 뭐냐면 페이스 미션이야. 페이스 미션. 페이스 미션은 내가 선교할 때에 어디에다가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페이스 미션 선교를 하는 분들은. 그리고 선교지에 와도 마을 사람들과 현지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 마을 한가운데 들어가서 똑같이 우물 마시고 똑같이 전기 없는 곳에서 똑같은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느 나라에서 온 어느 선교사님인데 온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심각한 생명을 위기를 잃을 상황이라고 저 강성교사님 도와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데 가봤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현지인 마을에 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마음에 이런 분은 도와드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이런 일도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할 만하 죽겠는데 좀 선교를 하면 좀 지혜롭게 하지 왜 남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죽으려고 들어왔어? 좀 적당히 해야지. 선교하려면은 남한테 이렇게 짐을 지우면 안 되지. 현지인들이 마시는 물 똑같이 먹으면은 그거 당장 감염돼서 박테리아 감염돼서 큰일 나지. 금방 말라리아 걸리지. 금방 죽지. 그걸 몰라? 그것도 모르고 선교 들어왔어? 막 그런 생각이 막 부글부글. 짜증나 진짜. 자기만 선교사야. 인간적으로 막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겨주질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중에 하나님께 제게 책망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 뭘 겠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와 같았겠다. 야, 너만 선지자냐? 막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랬을 때 유별나네 진짜 막 그러면서
그 성육신에서 선교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와, 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섬겨줘서 똑같은 짓 하고 있네. 완전 제 자신을 얼마나 민낯을 보게 됐는지 몰라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삶의 이런 경험들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냥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냥 배우는 내용들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민낯을 철저하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걸 인정하지 않고서 어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그와 같이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내게 행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비웃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너나 구원해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죄 용서를 탄원하셨을까? 이렇게 보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이러 오셨나요? 살리러 오셨나요? 죽이러 오셨으면 할 일이 많죠. 할 방법도 많고, 그죠? 기도할 내용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죄진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지 마세요라고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용서하지 말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100가지나 떠올라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허물과 죄의 잔혹함과 잔인함보다도 더 큰 은혜가 아니고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덮는, 허물을 덮는, 용서하는 죄 용서의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만큼 어떻게 용서할지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주권적으로 임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밖에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살아계신 동안에 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행한 사역은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많은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좋은 일들과 큰 일들과 업적과 성공과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죄진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없어요. 다른 어떤 그 훌륭한 것도 이에 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었다는 핵심이에요. 그게 그만한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받는 데는 우리가 빠르고 신속하고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하지만, 우리가 정작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위한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미워요. 저도 50평생을 좀 살면서 제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은 한 두 사람 정도 있어요. 네,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네, 내가 사는 동안에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을 사람, 쉽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지금도 평온하게 살다가 어쩌다가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심장 박동수가 120으로 솟는,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찾아가서 바로 할 수 없잖아요. 되겠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또 좋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정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콧방귀 끼지. 내 편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우리도 아시죠. 그러나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미워함으로 너의 삶에 원수된 너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설픈 화해보다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용서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를 갈면서 하셔도 됩니다. 빠드득 소리 나면서 하셔도 돼요. 나중에 임플란트 하면 되지 뭐. 네. 그래도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향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그 죄도 그 악인도 변하여 선한 일들과 구원에 속한 일들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고 원수도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그를 인도하여 선한 자들로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그에게 내리사 그로 회개케 하실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의 죄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